민수기 1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의 정탐을 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상황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정탐을 보냈고 그들은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와서 한 이야기가 부정적인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말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가져온 과일들을 보면 이렇게 크고 맛있기 때문에 이것을 먹고 자라난 사람들은 너무나 큰 사람들이고 강하며 성읍도 견고하고 힘이 크기에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오죽하면 자신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울부짖으며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칼을 맞아 죽을 바에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면서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화의 화살을 자신들을 데리고 나온 모세와 아론에게 겨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고 출애굽 이후 약 1년 반이 지나도록 상황에 따라 불평하며 번번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해왔던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야말로 절정에 달해 더 부각되어 드러났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냐면 이들에게 갑자기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정탐 후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상황이 이들의 불만을 터져버리도록 촉매제 역할을 했을 뿐이지 원래부터 그들에게는 불만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이 아닌 감사가 넘쳐야 했음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노예로서 학대받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가 눈앞에서 죽임당하는 비극을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볼 뿐 과거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아니 과거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1년 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체험시켰던 여러 가지 기억을 기억하지 않고 늘 자신의 불평들만 앞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눈앞의 현실에 눈앞에 감사만 없었을 뿐 현 상황을 보느라 비참했던 과거 또한 돌아보지 않았기에 그들의 입술에는 늘 불평불만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한번 돌아보면 이와 같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의 강을 주님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나 혼자라는 외로움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못 견딜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 견디고 지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통곡하면서 원망과 불평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이 상대해야 할 가나안의 거민들은 훈련된 정병일 뿐만 아니라 거인족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잡아먹히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힘으로 출애굽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도 아멜렉과 싸워 승리한 것도 모두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고 당장 보이는 것만 집중하기 시작하면 받은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 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현재의 두려움에 잠식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에 눈이 가려진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지도자 모세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딱히 답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장에 올 두려운 미래에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는 이들이 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종로를 타는 것이 낫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지금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한 왕조를 물에 빠뜨려 몰살시키고 장자를 다 죽인 이스라엘을 종으로 받아 주기는커녕 아마 돌아가면 모두가 참수당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잠식되어서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완전히 까먹었습니다. 애굽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신들의 모습을 잊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옮겨가는 흔한 모습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성령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드러나는 문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모습은 단순히 좋은 방법을 제시하지 못할 뿐더러 점점 두려움과 슬픔과 원망을 분노와 후회로 바꿔서 남을 탓하는 것까지로 이어집니다. 날 이렇게 만드는 원인을 남에게 옮겨서 그로 인해 자신이 힘들어졌음을 핑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것 또 다른 것은 광야에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는 것이라면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똑같은 것인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와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들의 말은 이렇게 수고를 더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주저앉는다면 하나님과의 약속과 계획을 자신들이 끝내는 것입니다. 또한 희망 없는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주고자 하시는 것조차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모두 무너뜨리고자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그들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이 다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과 희망과 소망과 은혜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불편해지고 모든 것이 희망 없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아무 의미 없는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백성들과 반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두 사람이 6절에 등장합니다. 성령 충만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육신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부르짖습니다. 희망을 노래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시키신 정탐의 의도인 가나안 땅이 이렇게 좋은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을 성령의 눈으로 본 자들의 고백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힘으로 승리해온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기억하며 그들은 우리의 밥일 뿐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성도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영적인 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감사와 찬양으로 불평과 불만을 이겨내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을 통해 제시되는 것들이 생기므로 좀 더 나아지는 삶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있겠지만
사실 불평에서 오는 방법들은 결코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늘 감사의 삶, 찬양의 삶은 그저 만족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발전이 없는 삶을 살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모습이 되므로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가장 선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받게 되어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평균 하루에 2만 5천에서 3만 개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책으로 엮으면 약 70쪽의 분량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 사용한 말을 책으로 써내려 간다면 어떤 내용의 책이 써지겠습니까? 불평의 말로 가득한 책으로 쓰이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찬양과 감사의 책이 써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의 책에는 감사와 찬양만이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과연 감사가 많은 삶을 살고 있는지, 불평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는,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인도하심 따라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어려움이 생길 때가 많아 하나님의 감사를 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가장 선하심을 믿으며 오직 주님을 붙잡으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교회의 목회자와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늘 주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사역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와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상하고 찢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과 노고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성도의 삶의 필요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모든 장소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정확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사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